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회리 문답 120번째 시간입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기원은 출애굽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런 관계가 되죠. 이 시점을 통해서 원래 그런 관계였지만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의 관계가 공식적으로 반포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컬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 이방인들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을 어떤 분과 호칭으로 인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기 이름을, 자기에 대한 호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택한 자녀들이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부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갓난아기가 아빠와 엄마를 알아보고 점점 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아빠와 엄마와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느냐의 이 문제와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뢰와 사랑의 경험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에게서 사랑과 신뢰가 충분히 아이에게 전달되고 인식될 때 그 아이는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부모와의 견고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바탕으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어려운 갈등과 이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이 최초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아이와 부모와의 이 관계성,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이 복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진리 안에서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 관계가 발전해 나아갈 때 더 견고한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버지를 향한 마땅한 경외감을 비롯한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든 선하시는 성품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신자는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의 품에서 나는 채취와 또 아빠의 음성, 그리고 아빠의 표정과 눈빛, 여러 가지 아빠의 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는 수많은 기억과 경험들을 통해서 아빠를 알아감으로 아이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 아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그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어지는 사랑과 경외심이 자리 잡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얼만큼 정확히 알고 계시느냐. 그런데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전혀 아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아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쌓여져 가지 않게 될 때 아이는 중대한 사랑과 신뢰의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결손은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을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를 만들어냅니다. 아빠와 엄마가 자기 곁에 없는 시간들이 태반이었다. 이 아이는 절대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는 중대한 장애를 갖게 되겠죠.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분의 존재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불가지론적인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신뢰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간구한다는 게 가능해지겠습니까? 결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인식되지 않고 그 아버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나 신뢰가 없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나오긴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과거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권위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신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과 인격적인 교제가 거의 단절된 채로 전혀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친밀한 경험이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자란 자녀들이 과거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표현되고 전달되었어야 했을 이 부성적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모두 성장했을 때는 이제 아버지도 외롭고 쓸쓸하고 자녀들도 이제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남은 애증의 앙금 때문에 손뜻 다가서지도 못하고 그저 냉가슴을 앓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불편한 관계로 어색한 관계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후에 회한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였단 말이죠. 아버지를 잘 모르는 자식과 자식을 잘 모르는 아버지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어떤 웃을 수 없는 슬픈 이야기들을 가슴에 다 묻고 살아갔던 세대가 우리 세대와 우리 윗세대들.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단편적인 것에 이를 데 없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본 적이 없다면 그러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을 토해놓는 기도가 가능하고 그 품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지극히 평안함과 안정됨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만 전혀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뭘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나오긴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세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기도하라고 얘기해 보세요. 속의 경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아도 자신 안에 전혀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 끝나는 거죠. 그냥 몇 마디 하고 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 느껴지지 않는 존재한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그 존재에 대한 견고한 신뢰와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아버지 이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회심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척척 해내시는 아버지는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존재는 영화 속의 슈퍼맨 같습니다. 못하는 게 없는 아버지.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오늘 저 강성윤 집사님처럼 번쩍 들어가지고 목마를 태워가지고 마치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고 놀던 장난감 고장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뚝딱 고쳐주기도 하고 뭐 이런 아버지에 대한 어릴 적의 경험은 자녀에게 아버지에 대한 큰 신뢰로 마음에 자리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꼬마들한테는 아빠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신비감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죠. 내가 속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서는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아버지에게 배우고 묻고 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는 아버지보다 아들들이 덩치가 더 크고 지금처럼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는 옛날은 아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와서 아들이 물었는데 이제는 아빠가 이리 와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특별한 존재인 것만으로 틀림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 한 부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 존재로서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극히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뢰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그런 아버지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기도하는 자에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수많은 인격적인 체험과 그 아버지를 아는 깊은 마음의 감화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의 존재가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에게 혹은 어머니에게 요청할 때는 결코 자식의 청을 쉬 거절하지 못한다는 이 부모의 속성을 자식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거 해달라고 해내라고 막 요청할 수 있는 것이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게 되는 것도 그 존재하심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동기는 말씀 안에서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고 깨닫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도 다 어색한 것이 되고 말아요.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분명히 회심을 경험한 자만이 그 아들과 더불어 맺은 복된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복되신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새로운 본성을,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본성을 쫓아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신앙을, 마음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무가치한 말들이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이런 말들이에요. 어? 이거는 목사가 절대로 해야 될 말이 아닌 거죠. 왜? 그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회심한 성도라면 늘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식사를 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회심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이런 얘기는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말이고 두려운 말이에요. 응? 하도 밥 좀 먹어라, 밥 좀 먹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집에서 소리 지릅니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저기 밥 먹으라 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굶어봐야 정신이 번쩍 나지.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 뒤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한 3일만 굶어나 보세요. 엄마 쫓아다니면서 밥 내놓으라 그러지. 얘가 옆으로 좀 샜습니다만. 회심과 중생의 경험과 확신이 불분명하고 부정확할 때 그만큼 기도에 대해서 쏟는 진지함과 노력은 결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료성이 결여되어 있고 기도의 열정을 쏟게 하는 분명한 동기조차 없고 그로 인해서 회심의 경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피상적일 뿐이라면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기도가 술술 잘 나오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이죠. 자, 그러면 됐다. 그럼 이제 기도할 필요 없겠네. 이거 봐라. 이제 기도가 안 나오면 하지 말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해입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아니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선명하게 각인하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뭘 해주세요. 믿어지지 않는 존재 보고 뭘 해내라고 이런 기도 의미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주님 내가 내 입술에서 정말 진지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부디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느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음성을 듣거나 손을 잡고 거니는 환상이나 상상 속에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암도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기도라야 그 기도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남의 집 아저씨를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것이듯이 그런 막연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신앙 안에서 언제나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피상적 접근, 진지함의 결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어떤 내용의 기도이든 기도라 여기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참된 신앙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들을 갖추지 못할 때는 결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올바른 가치와 원리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서 올바르게 발현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면 다 같은 기도가 아니고 예배면 다 같은 예배가 아니고 헌신이면 다 같은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들어주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이러한 공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 녹아있고 고백되고 있는 진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과 확신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너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나에 대한 인정과 신뢰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은 기도자에게 그걸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존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내놓고 저건 내놓고 저건 이렇게 열거하면 여러분이 아버지 같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내 자식도 아닌 게 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놓으라고. 어디서 이런 도둑놈이 와가지고 내 걸 내놓으래.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순서상 잘못되어 있고 개념이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영혼 가운데 막혀있는 어떤 불신과 회의의 도를 치워내야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복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만큼 아빠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그 관계도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추억이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모든 기도가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진지하게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알고자 하는 그 노력과 정비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에서부터 딱 걸려버리면 자, 그 나머지의 기도는요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빌, 저기 뭐 바위에다 대고 빌든지 나무에다 대고 빌든지 그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그것이 그대가 우리 아버지여 라고 외마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불러도 즉각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를 드려도 차가운 거절감과 그리고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일까? 마음에 짙은 회의가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다가 에이 집어치워라 하고 쉽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아직 그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답입니다. 열렬한 믿음과 확신이 없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진지하고 지속적이고 간절하지도 않은 그저 간헐적인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무성의한 기도,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의 악한 아비를 할지라도 좋은 것을 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잘 들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뭐예요? 구원이겠죠.
만나 주시지 않겠느냐. 내 마음에 깊이 찾아와서 너의 아버지가 됨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회심의 은혜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지극히 어떤 필요한 것이든 간에 진심으로 그것을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그 존재에게 그런 확신과 신뢰와 경외감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고 그렇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겠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공수표를 날리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다만 그런 기도를 통해 그런 것을 응답하려면 우리 아버지, 여기서부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견고해지는 이러한 발전이, 아름다운 도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말씀 속에서 알려고 하는 그 진지함이, 그 지속성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응? 우리 아버지께 가장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녀는 아빠를 아빠라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면서 마땅히 그 앞에서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